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지난 여름부터 묵상하고 있던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조망 효과라는 용어입니다. 이 조망 효과라는 용어가 뭐냐 하면, 이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고 나면 그 이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먼 우주 공간에서 바라본 지구는 파란 구슬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은, 조그마한 구슬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이 푸른 구슬이라는 뜻을 가진 블루 마블, 이렇게 지구를 블루 마블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우주 비행사가 충격을 받는 건 늘 이 안에서 뭐 중국이 대륙이다, 미국이 대륙이다, 인도가 대륙이다, 뭐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이러고 있다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우리 어릴 때 구슬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한 그런 파란 색깔의 구슬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심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 조그만 파란 구슬 같은 지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게 참 부끄럽다, 이런 식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망 효과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큰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나면은 생기는 이 가치관의 변화, 이게 조망 효과라는 겁니다. 보다 넓은 관점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지는 생각의 변화, 이게 조망 효과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조망 효과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모세는 그저 자기 동족을 위한다는 어설픈 생각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것 때문에 광야로 가 그 긴 세월,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갔던 인물이 그게 모세거든요. 그런 절망의 세월이 40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모세가 그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게 조망 효과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은 좁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그 인간이 터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나는 비참하게 살았다, 나는 실패자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런 생각에 갇혀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마 해석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40년간의 이 고통의 시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 크게 쓰시려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셨구나, 내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해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이 영적인 조망 효과, 이걸 마음에 좀 담아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드릴 포인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늘 설교의 큰 줄거리는 이 조망 효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두 줄거리가 계속 진행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저 고린도전서 40장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저는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가지고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돌아가신 목사님들, 예를 들면은 뭐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이런 이제는 더 이상 육성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른들의 설교를 제가 찾아서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참 신선한 시각의 설교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이런 그 어른들의 설교를 보면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좀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목회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저도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오래 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자마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역이 막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던 그런 분들이 모여있던 곳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막 술 주정뱅이들도 많고, 몸 파는 여자들 율락녀도 많고, 공간 협박꾼들, 사기꾼,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들끓던 곳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이제 그 24인용 텐트 치고 바닥에 가만히 깔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하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세운 24인용 천막을 불태우겠다고 막 협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쭉 펼쳐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 마음이 확 걸려가지고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옮겨 적어서 묵상하고 하는 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힘든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너무나 목회가 힘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혼돈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도한 대로 잘 안 되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안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나 이제 전도사 안 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제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이분은요 혼돈이 꽉 들어차 있던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익히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원본인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예수님이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 글을 다시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국을 나누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환난에 떠는 자는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천국 가라고 전하시니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본인과 주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어 주시는데, 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나누어 주지 못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고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이다, 이런 해석만 하고 있었지, 예수님처럼 나는 천국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여름 내내 제가 이걸 가지고 고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잠깐 정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이런 도발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요, 네가 한번 앉아봐라, 너 이사야 53장도 모르니? 이게 내 얘기잖아. 이게 그 성경에 이게 다 내 얘기라고.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너무나 간단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더니 그 다음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잡한 얘기 안 하세요. 막 앉혀가지고 막 한 2시간, 3시간 설득하고 설명하고 제발 믿어달라고 가서 전해라. 이 이사야 53장이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꼭 전해달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가서 그대로 전해라. 저는 주님의 그 대답을 보면서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장황한 설명이 아니에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아무리 이걸 내가 깨달아도 저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못해요. 제가 무슨 재주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 제가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제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저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온 세상은 그저 잘생긴 얼굴, 명문대학, 학력, 연봉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이런 세상과 달리 분당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힘을 모으면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허구한 날 그냥 말로 그냥 설교하고 또 설교가 또 저는 좀 길잖아요. 막 장황하게 설교하고 아이고 참 오늘은 유난히 기네. 집에 가서 뭐 해 먹을까? 냉면 먹을까? 이러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내 제가 이 마음으로 분당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조망 효과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갖고 하나님이 한 3시간 모세한테 설교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임재가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게 영적인 조망 효과가 나타나서 그 시시하게 살던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설교를 통해 들으시지만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좁아 터진 내 생각에 갇혀 살던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터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수 맺고 맨날 만나면 하여튼 논쟁하고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러고 살던 여러분 우주에 한번 다녀오세요. 멀리서 지구를 보면 블루마블 그 어릴 때 구슬치기 하던 조그마한 파란 구슬 같대요. 그 안에 나라가 크면 얼마나 크고 나라가 작으면 얼마나 작고 거기에 국경이 어디 있고 거기에 무슨 가름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맥락으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해버리고 백성들은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이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게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1절 말씀을 이 영적인 조망 효과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이걸 필터로 사용해서 읽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모세처럼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이 1절을 읽을 때 액센트 앞쪽에 있습니다. 그 액센트를 앞쪽에 넣어가지고 화면으로 좀 띄워달라 그랬는데 한번 보십시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읽는 거, 이렇게 읽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액센트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내 생각이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야가 트여지면요, 이 1절의 액센트가 뒤로 가요. 한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 이렇게 액센트를 다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저 사람 오늘 왜 저래 그러시는데요, 실감나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리고는 2절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너의 장막들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변화된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런 변화가 영적인 조망 효과를 가지고 읽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눈으로 읽으세요? 어디다 액센트를 두고 읽으세요? 예배를 어디다 초점을 두고 오세요? 한풀이 하러 오셨어요? 맨날 뭐 의자 앞에 크리넥스 비치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울러 오셨습니까? 그 기능도 당연히 있죠. 복음은 위로의 기능이 당연히 있는데 그런 위로받고 끝내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주저앉았던 모세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촌놈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신 그분이 조망 효과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저 이론에 갇혀있는 신앙생활 이제 좀 지루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뭐 막 어마어마한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묵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새벽에 일어나 묵상을 하는데 아무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조용히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아픔이 생겨요. 왜 난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왜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못하는 건가?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 아닙니까? 누가 그 책 읽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느냐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면서 이제 좁은 내 생각을 벗어나 크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 두 가지 실천 사항이에요. 이제 어떨 때는 이 실천을 노력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참 가슴 뜨겁게 경험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이 두 가지 실천이 저절로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실천 첫 번째가요, 희망을 노래하라. 제가 관로하고 믿음의 선언이라고 그렇게 부차 설명을 넣은 이유를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지금 1절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에요. 달라진 게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달라지게 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잖아. 네가 노래하면 달라진다예요. 우리는 달라지면 노래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달라져요. 네가 찬양하면, 네가 감사하면, 네가 노래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요, 현실 때문에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막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갑니다. 저는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너무 위로가 돼요. 뭐라 그래도 저는 두들겨 맞은 적은 없거든요. 그 당시 사도들은 막 걸핏하면 두들겨 맞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런 고통 속에 지금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낙심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환경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열악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려서 노래한 게 아니에요. 노래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훈련해야 돼요. 믿음 없이 잘 안 되고요. 이게 몸에 안 익어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현실을 잘 분석해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 저것 때문에 어려워 분석을 100가지로 해보세요. 그게 옥문이 열리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1번을 훈련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 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너의 장막들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1절과 2절의 순서가 필요해요. 우리는 1절에서 희망의 노래, 이 믿음의 선언이 먼저 일어나고 희망의 노래, 믿음의 선언이 일어난 다음에는 행동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달려나가야 돼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순서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희망을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꿈꾸며 행동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맨 끝에 나오는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예요.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장막틀을 넓히는, 확장하는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 비전을 감당할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우리 드림센터에 2개 층을 더 올리는데요, 지하에 그 기둥에 그 기둥을 보강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기에 그 에너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장막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넓은 세계를 보는 꿈을 꾸고 계세요? 기초를 다져야 돼요. 이게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해야 될 내적인 기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여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 7절,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야가 달라지고 영적인 조망 효과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가시려면 여러분 말뚝을 견고히 다져야 기초가 다져지는데 그 기초,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이사야 54장 본문의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희망을 노래하라고 하는 게 이사야 54장인데요 53장이 유명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노래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는 장면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한 절만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들로 꽉 차 있는 게 이사야 53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희망을 노래해라, 이게 54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사야 53장이 없는 54장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희망입니다. 53장에서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이 없는 54장의 희망의 메시지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막틀을 넓히고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한번 모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나도 한번 내 인생의 장막틀을 펼치기를 원한다는 이런 꿈을 꾸고 계시다면 이사야 53장의 기초를 다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견고한 그런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그 최근에 세워진 성일 희망 요양병원, 그 요즘에 아마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저녁인가 내일 저녁인가 또 가수 션이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나온다는 예고를 제가 봤는데요. 이 성일 희망 요양병원은요, 국내 최초로 그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이에요. 이게 분당 우리 교회와 저와도 연관이 좀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병원은요, 프로농구 선수이자 코치였던 고 박성일 형제, 이 형제가 꾼 꿈의 열매입니다. 이 박성일 형제가 선수 때 엄청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선수 생활을 끝내고 미국으로 농구 유학을 다녀온 후에 국내 프로농구 코치로 부임합니다. 제 기억으로 최연소 코치였던가 그래요. 앞길이 진짜 유망한 그런 젊은 농구 지도자였는데 너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치로 부임한 직후에 근육 무력증으로 알려진 루게릭병 진단을 받아요. 이게 2002년도인데요. 얼마나 병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발병이 되고 10개월 만에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요. 한 2, 3년 지납니까? 2년 지나는 2004년도에는 목소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당시로 그 누나도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집을 방문했던 기억이 나요. 초창기예요. 그랬더니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아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안구로만 움직여서 글자를 만들더라고요. 그 모니터를 보면서 눈을 이렇게 끔뻑끔뻑 하면서 저하고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놀라운 꿈을 주신 거예요. 루게릭 병을 세상에 알리며 자기와 같은 루게릭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더 구체적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 이거를 건립하는 게 꿈이다. 그런데 여러분, 24시간 병상에 누워서 유일하게 기계에다가 눈 껌뻑껌뻑 하는 걸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이 형제가 무슨 수로 그런 엄청난 꿈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이 형제의 믿음 좋은 누나 우리 박성자 집사님이 이 동생의 꿈을 자기가 대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막 수없이 많은 메일을 보내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예전에 우리가 같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뭐 그때 이제 그 무슨 뭐 버킷 뭐 그래가지고 또 막 뭐도 팔아주고 이런 일들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5개월 전이에요. 지난 3월에 놀라운 병원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총 76개 병상을 갖춘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내 최초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병원을 다녀오고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을 느꼈는데 왜 그러냐니까요, 저는 이 긴 세월에 23년, 그 긴 시간을 제가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참 이 박성자 집사님이 대단한 누나예요. 이 동생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 동생에게 너 빨리 나아야 된다, 빨리 일어나야 된다, 이런 포인트보다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고, 꿈꾸는 이 동생에 대하여 항상 희망을 전해주고, 그게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이루어내고 있던 분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성일 희망 요양병원 생각이 난 이유는 이 우리 교회 이 박성자 집사님이 만나보면요, 너무 평범해.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뭐 어떤 면에서 적당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이게 제가 말하는 영적인 조망 효과예요. 모세가 뜰기나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이 귀한 누나에게 그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용사가 돼가지고, 이게 언제 이게 이러시나 이 모금해가지고, 이게 뭐 몇백억 공사인데 5개월 전에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강해서 잘하는 거 아니고요, 누가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조망 효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상황은 바뀌지 않은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너의 장막틀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시야가 넓어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꿈을 위해 서로서로 기도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전보다 이후에 더 흥왕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를 이 찬양은요, 이 본문과 설교를 그대로 순서대로 녹여놓은 찬양이에요. 앞부분은 참 초라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이 초라한 고백이 쭉 계속되고 있는데 영적인 조망 효과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초라할수록, 내 고백이 초라해질수록 뒤에 우리가 부르게 될 이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크고 작은 꿈을 하나님이 모든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아멘 안 하고 그러시면 아무 기대감 없이 부르시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기왕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주차도 어렵고 또 하여튼 참 정말 오늘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좀 한번, 내가 오늘 나도 하나님의 은혜, 그 모세가 경험했던 뜰기나무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저는 영적인 조망 효과로 내 좁아 터진 시선이 오늘 예배 가운데 툭 터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